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 기타르 연주 후 당장의 영상설교 2차 영혼육 두 번째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차 영혼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적으로 육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썩어지고 변질되는 것, 없어지는 것들의 총칭이라 했죠. 성경 구약 신약에 나오는 바로 육이라는 이 표현이 영적으로 뭔가를 설명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 사람은 그 몸과 마음, 생각이 다 육으로 변질되었다 했고요. 이렇게 변질되어 육이 되어버린 사람 속에는 어떤 내용물이 채워졌다 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추하고 악한 모든 것들, 곧 미움, 시기, 질투, 혈기, 욕심, 교만, 간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무례하고 멸시하는 것들이 사람 안에 채워진 내용물들입니다. 육의 사람 안에 육적인 내용물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육으로 점점 더 변질되어 가는 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형상을 빚으신 후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 안에 영적인 내용물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 영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육이 되어버린 아담은 근본된 흙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속성도 근본된 흙의 속성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바로 무엇을 섞는가에 따라 기질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흙은 그 속에 어떤 성분을 가미하는가에 따라 토질이 변합니다. 흙에 비료를 잘 주고 좋은 성분을 섞으면 옥토가 되고 반대로 안 좋은 성분을 자꾸 섞어 나가면 척박한 흙으로 바뀌어 가지요.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육이 되어버린 후에는 사람에게 담는 내용물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질이 변해 가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냥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참는 것이 아니라 즉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은 혈기라는 내용물을 자기 마음 안에 자꾸 담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혈기를 내면 낼수록 말투도 짜증스러운 말투로 바뀌고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내고 언성이 높아집니다. 자꾸 혈기라는 성분을 담아가니 그 토질 자체가 점점 더 혈기 많은 토질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서 왜 그렇게 별것 아닌 일에 화를 내세요 하고 권면을 해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습관적으로 그러다 보니 내가 언제 화를 냈느냐고 대묻거나 내가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화낼 만한 상황이니까 화내지 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자꾸 해나가면 거짓된 속성이 강해지고 남을 자꾸 때리다 보면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 갑니다. 행함으로 심는 것만 아니라 보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요. 영화를 통해 폭력적인 내용을 즐겨보는 사람은 그 거칠고 폭력적인 것이 자기 안에 심어지고 실제로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는 보지 않아야겠죠. 좋은 거 봐야겠죠. 좋은 거. 유익되는 좋은 거 있다면 보고 아니면 보지 않고 그 안목의 정욕 그 보는 그걸 하나님 말씀을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떠한 육의 내용물을 채웠는가에 따라 사람은 그 내용물의 속성대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으로 변질된 사람들은 그 육을 유지하고 활동할 힘을 얻기 위해 육을 계속 취해 나가야 합니다. 더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육적인 성분이 강한 것을 취하게 되지요.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사람이 활동하고 살아가려면 음식물을 섭취해야 됩니다. 과일, 야채, 곡물, 육류 등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변질되는 육이지요. 이러한 육의 음식물 속에서 섭취된 육의 성분은 육인 사람의 몸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새로운 육의 성분을 만들어내지요. 다시 말하면 음식물 안에 영양소들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사람의 육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 어떤 육의 성분이 사람 안에 채워지는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음식 중에 독하고 악한 기운이 있는 것을 많이 먹으면 그 사람의 기질도 독하고 악하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서 들으세요. 그런데 아담 이후 육이 된 사람들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육적인 성질이 강한 음식, 독한 음식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에덴에 살던 때는 과실만 먹었는데 아담의 범죄 후에는 채소와 곡식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후에는 육류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죠. 그때 비로소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요. 사람이 육으로 많이 변질된 만큼 음식물도 육의 성질이 강한 것을 먹어야 활동할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짐승들을 보아도 초식을 주로 하는 짐승들은 그 성질이 비교적 유순한 짐승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육식을 주로 하는 짐승들은 그만큼 성질이 포악하고 잔인한 경향이 있지요. 전에는 초식만 하던 사람이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 고기를 먹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육적으로 물들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다 먹을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 가운데 가증한 짐승들을 구분해 주셔서 이 가증한 짐승들은 먹지 못하게 하셨지요. 가증한 짐승들은 그만큼 악하고 독한 기질이 강한 짐승들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음식물에 대한 제한을 더욱 적게 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하셨던 것들 중에서도 피와 목매어 죽인 것만 금하신 것입니다. 피, 또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은 개를 말하지요. 이방인들은 이미 수천 년 동안 가증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가증한 음식들을 다 끊으라 하시면 이방인들이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태어나서부터 가증스러운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그렇게 체질이 변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이미 이런 가증스러운 짐승이든 아니든 다 먹어왔기 때문에 체질이 거기에 또 적응해 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일시에 끊으라고 하면 너무 예수 믿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허락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고 더 여러분 성결로 들어가면 그런 것을 취하지 않을 때 오히려 여러분 몸에도 좋고 성결 이루는 데도 좋고 온영 이루는 데도 좋은 것이고요. 자,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하는 기준을 최소한으로 낮춰 주신 것입니다. 단 계속 율법을 지켜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가증한 음식을 금하도록 하셨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도 가증한 짐승의 고기를 안 먹으면 더 좋습니다.
먹는다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먹지 않으면 그만큼 육의 성분을 덜 취하게 되니 우리가 성결되어 악을 버리는 데 있어서 더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하신 대로 우리가 성결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인한 것이며 행위가 아닌 마음의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여 지려고 하면 이 말씀과 기도가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씀은 보는데, 들으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 역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즉 성결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내 의지, 내 힘으로 성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온다 이 말입니다. 또 기도함으로 이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상 것을 끊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도 나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읽어도 그냥 하나의 문자적으로 읽어버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겨, 마음에 탁 새겨서 이 말씀대로 내가 준행해 살기 위해 한 주간 주야로 묵상하며 또 하나님 말씀 들었던 거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나의 의지, 나의 노력도 겸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살기 위한 이렇게 병행할 때에 거룩하여질 수 있고 병행할 때 내가 자꾸 육은 벗어지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 안 하면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만 열심히 보고 암송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필히 병행해 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과 영에 대해 영적인 지식들을 배운 만큼 말씀과 기도로 성결되는 과정에서도 기왕이면 더 유익되는 길을 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어떤 음식물을 섭취하는가에 따라 그 육의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린 아이 때는 음식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 섭취하는 음식도 장차 태어날 아이의 성품과 기질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지요. 태어난 아이들이 어떤 젖을 먹고 자라느냐, 곧 모유를 먹느냐, 우유를 먹느냐에 따라서도 아이들의 성품과 기질이 달라지게 되고요. 짐승의 젖을 먹을 때는 아이에게 그 짐승의 기질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늑대 소년의 기사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하는 행동이나 기질이 꼭 늑대와 같더라고 합니다. 이는 물론 자라면서 보고 배운 대상이 늑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늑대의 젖을 통해 늑대의 기를 공급받고 자랐으니 그 기질도 더 쉽게 닮아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하면 혹여나 그거는 하나의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겠지 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럼 늑대는 왜 사람이 늑대 젖을 먹고 자랄 수가 있나요? 늑대에 대해서 여러분 아신다면은 우리 사람이 알고 있는 늑대는 굉장히 횡포스럽고 아주 난폭하고 그냥 사람을 위협하는, 사람을 위협적이 되는 그런 짐승으로 잘못 소문을 내놓아서 그 소문만 듣고 늑대는 굉장히 악한 짐승이라고 생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늑대를 여하튼 멸종시키기 위해서 그런 소문을, 늑대는 아주 나쁜 짐승, 악한 짐승 소문을 내놨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늑대의 기질을 알면 늑대의 좋은 점이 사람보다 나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늑대는 자기 종조, 보존, 자기 위에 같은 늑대의 그 사회는 굉장히 단체성, 또 무리지요. 또 질서, 또한 서로 아끼는 이런 것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체와 무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새끼가 있어도 새끼도 잘 돌보고 자기 새끼 아니어도 돌보는 이런 기질들이 있다. 사람보다 낫죠. 사람은 자기 새끼 아니면 뭐 번체만체 하지만 그런 게 있다. 다는 아니죠. 사람도 자기 새끼 아니어도 잘 하는 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자기 새끼 아니면 그냥 될 대로 오는데 늑대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짐승도 다 짐승 나름이죠. 사자 같은 경우는 자기 새끼도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새끼도. 자기 새끼 아니면 그냥 숫사자는 자기 새끼 아니면 그냥 죽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그 안에 먹고 자랐다 온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또 화학적으로 가공되고 첨가된 음식물도 자연적인 것에서 좀 더 변질된 유괴 음식이므로 자연적인 음식보다 좋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등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구약의 율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행하는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만 해도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지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이를 키울 때도 잉태에서 양육하는 모든 과정에서 육적인 것을 덜 취할수록 뛰어난 아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음식만 육의 성질이 덜한 것으로 먹인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도 악하고 추한 것들이 아닌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접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머리가 좋아도 무조건 지식만 입력시키고 공부만 그냥 많이 해서 이렇게 더 높은 학년으로 몇 년씩 뛰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병행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어린아이들 때는 어린아이들과 사귀도록 해야 돼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고 어울려 놀게 하고 싸움도 해보고 욕도 들어보고 혈기도 뭐 거짓말 이런 인간 경작하는 식으로 이런 과정을 해서 소년기를 어린아이 넘기고 7살, 8, 9 이런 과정을 거쳐 성장해야 되니 이 과정을 싹 빼버리고 나니까 나중에는 적응을 못해요. 몸이 따라주질 못해요. 거기 세상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도 항상 지혜롭게 병행해서 자녀들 교육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 낳으면 그냥 우리 아이는 그냥 다 이쁘다고 그러죠. 뭐 코가 잘생겼고 입술이 그냥 뭐 앵두같이 생겼대나 눈이 막 빛나고 다 자기 자식들은 이쁘게 보이지 미우면 어떻게 키웁니까? 다 자기 자식들이 이쁘게 보이죠. 우리 맘이나 아이들 보면요 참 예뻐요. 제가 봐도 애기 때 요즘은 그렇게 이쁜가 하고 참 예뻐요. 너나 납시 예쁘긴 예쁜데 그런다고 자기 자식만 다 예쁘게 보여서는 안 되고 다 두루두루 다 예쁘게 보여야지. 부모님들 입장에서야 자기 자식이 뭐 하나 그냥 새로운 거 탁 성장 과정에서 새로운 거 보고 배워서 새로운 거 툭 튀어나와서 말을 하면 야 우리 아기는 천재성 있나 봐. 벌써 저런 걸 할 줄 알아. 천재성 있는 줄. 언니가 쓰던 거 색연필 갖다 탁탁 한번 착착착 따라서 했는데 보니까 뭐 무슨 형태가 나온다. 야 장차 이거 혹시 미술에 재능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또 가르쳐도 보고. 자기 자녀들이 하는 건 다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도 좋죠. 근데 너무 빠지면 안 되고요. 적당하게 지혜롭게 살필 줄 아셔야죠. 예,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접하게 하는 것이고요. 아이의 몸과 생각과 마음 모든 분야를 육적인 것들에서 최대한 지켜주면 뛰어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세상에서도 육적인 것들을 덜 취한 만큼 선하고 지혜로운 자녀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육으로 변질된 만큼 육인 음식물을 취해야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그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강한 육적인 것들을 원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을 필요로 하고 점점 더 육으로 물들어 가는 것은 사람과 음식물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도 육적인 것들을 추구해 나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육적인 모습들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문명이라는 것을 보면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지요.
사람들은 이상적인 능력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발명하고 발견해 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교류하기 위해 언어와 문자를 만들어 내었으며 필요한 기술과 지식, 문화를 발달시켜 나갔지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 그래요. 원숭이든 짐승 어떠한 것도, 좀 머리 좋다는 돌고래도, 말도, 개도, 어느 누구도 이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체가 없어요. 그런 걸 발달시키고 이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됐다는 이런 말은 꺼내지도 말아요. 말도 안 되니까. 오직 사람만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언어와 문자를 통해 자신들이 만들어낸 기술과 문화를 서로 나누며 후대로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점차 높은 수준의 문명이 발달되어 온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의 이성도 사람의 언어도 결국은 육이며 사람이 발달시킨 문명의 산물도 다 육입니다. 사람 자신이 육적인 존재이므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소산물도 결국 육일 뿐이지요. 육의 사람이 문명을 발달시켜 나가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이게 전부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셨죠. 영원히 거한다, 영생한다, 즉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다, 이 말이에요. 행하는 이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어디까지 구원받는지 받지 못하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바로 이런 것 좀 알고 있어야 한다. 어느 선까지 구원받는지 못 받는지 모른다 하지 말고 바로 이런데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영생한다,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은 이는 반대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즉 천국까지 못할 걸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것저것 수없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뭘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자기가 자기 분별 못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이란 결국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쾌락을 취하며 명예와 권세, 지식을 취하며 스스로 성취감을 누리려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문명이 발달하는 것과 함께 점점 더 육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므로 정욕적이고 방탕하게 타락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 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이 임하여 문명 자체가 멸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계에 보면은 어느 나라가 수천 년 역사를 이끌어온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 강대국이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느 거는 수십 년, 어느 거는 수백 년, 어느 거는 수백 년도 아닌 얼마 200~300년도 못 가서 강대국이 무너지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자, 처음에는 건전하고 위대한 이상과 목표 가운데 세워진 나라였다 해도 강대해지고 부와 권세가 커지게 되면 점점 썩어 들어가고 타락하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 말씀처럼 육에 속한 것을 취하려는 욕심이 육을 추구하여 범죄하게 되었고 그 죄가 관영하니 최후에는 사망을 자초하는 것이죠. 이게 절대로 욕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갖지 마세요. 특히 돈 욕심, 명예 욕심, 권세 욕심 이런 건 다 버려야 합니다. 자, 더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육에 속한 것을 취하려는 욕심이 육을 추구하여 범죄하게 되었고 그 죄가 관영하니 최후에는 사망을 자초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하려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육은 썩어지고 변질되는 것으로 헛되고 무익한 것일 뿐 아니라 육이 필요로 하여 취하는 것도 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도 결국은 다 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왜 그 음식물 하나도 그렇게 가증스러운 거 이런 건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증스러운 짐승들이 하나같이 악하니까요. 여러분 이제 소나 코끼리나 나 이런 거 거대한 그런 짐승들 거 뿌리 나 있는 그런 소도 아니면 코뿔소도 그런 것도 다 식물을 취한다 이 말이에요. 고기를 취하는 게 아니고 식물을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하다 이 말이에요. 코뿔소 보기는 얼마나 우람해요. 코끼리만 크고 뿔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그 소도 참 순하다 이 말이에요. 그 코뿔소 지나고 풀을 뜯고 지나갈 때 옆에 조그만 하다못해 쥐가 있어도 안 밟는다 이 말이에요. 토끼가 있어도 안 문다 이 말이에요. 다 초원에서 평화롭게 지낸다 이 말이에요. 육식동물만 없으면 평화롭게 지낸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 해치고자 하지 않으면, 건드리지 않으면 그런 큰 동물들이 누구를 처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또 새끼들을 다 사랑하고 다 보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납질 않잖아요. 그러나 육식동물은 예를 들어 고양이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이빨부터 날카롭고 발톱도 그냥 날카롭게 다 나와 있어가지고 핥히기 좋고 입으로 그냥 먹어 씹고 어느 하이네 같은 경우는 그냥 뼈까지 으스러뜨려버릴 이런 강한 턱과 이빨을 가지고 있고. 그 육식동물은 얼마나 고양이가 봐도 하나같이 그냥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악하게 생겼지만 수염부터 보면 그냥 인상 쓰면 확 아주 악한데 눈을 봐요. 하면 그냥 얼마나 인상을 쓰는지. 그러나 소 같은 거는 인상 쓸 줄 몰라. 양도 그렇고. 육식동물은 인상 써봐요. 그럼 사자고 뭐고 그냥 여하튼 고양이고 집에 있는 고양이든 아니면 잘 달린 치타든 호랑이든 여하튼 인상 쓰면 얼굴이 얼마나 무섭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초식동물은 소 같은 건드려 봐요. 때려도 그냥 으르렁거릴지도 몰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먹어도 좋다는 것들을 보면 온유하고 선한 걸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고기 속에도 독한 거, 악한 거는 먹으면 내 안에 독성이 돌아서 나도 악으로, 독한 걸로 이렇게 마음들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코끼리 같은 거는 얼마나 참 사랑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큰 짐승도 코끼리들이 이제 사막을 지날 때 이제 이 물을 찾아서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면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코끼리 그 몸에다가 또 귀가 크잖아요. 이런 걸로 새끼를 가운데다 두고 그늘을 만들어서 지나갑니다. 그늘을 만들어 새끼가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그늘을 만들어줘요. 자기 새끼 아니래도 서로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보호해요. 그러면서 이동을 해요. 만약에 새끼가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못 일어난다. 그러면 코끼리가 이동을 멈춰요. 그리고 이 새끼를 살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쳐요. 다시금 코로 움직여보고 다시금 일으켜서 걷도록 해보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가 우애하고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많은 무리를 지어 다닐 수가 있죠. 자, 육의 사람이 취하는 음식물도 육이요. 육의 사람이 보고 듣고 누리는 것도 육이며 육의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내는 것도 다 육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육의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이 결국 헛된 육일 따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죠. 사람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영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을 나아가는 사람들은 영에 속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병들고 늙고 죽고 썩어지는 육의 몸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약한 사람도 강건해져야 하고 아픈 사람도 강건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성경에도 보면 아픈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면 강건해졌지요?
아픈 사람도 치료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치료해 주시고, 오히려 강건해요. 그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채찍에 맞으시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해서 다 나아야 된다면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강건해야 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당연히 강건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무시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빛이신데 빛의 자녀로 인정을 안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외면하실 수밖에 없고, 병이 올 수밖에 없고, 사고 당할 수밖에 없고, 재앙 만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죄와 악과 비진리로 가득한 육의 마음이 선과 빛과 사랑으로 가득한 영의 마음으로 변하지요. 언어도 육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영적인 언어를 쓰게 됩니다. 육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고 변개하며 서로 찌르고 판단하고 상처 주는 언어이며, 서로 의사소통을 하려 해도 오해가 빚어지기 쉬운 불완전한 언어입니다. 서로 감정나게 상대의 비우 거슬지 않게 말한다 해도 상대는 비우 거슬리고 감정나서 불쾌하게 여기는 그런 언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영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악하고 거짓되고 변개하는 언어가 아니라 거룩하고 진실하며 아름다운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선과 진리 안에 영적인 아름다운 언어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다음에 거칠고 거짓말하고 남 이간질이나 시키고 판단이나 하고 정죄나고 이런 사람과 내 형제를 어찌하면 좋은 점, 장점 보고 좋은 점 갖다가 말하려고 하고 칭찬해주고 선한 말, 진리에 이 좋은 말만 하는 입술과 볼 때 누가 사귀고 싶어지겠어요? 당연히 선하고 영적인 사람을 사귀고 싶어지지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몰라.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거짓말 하는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가벼운 도적질을 잘해. 그래도 그게 도적인지를 몰라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남은 거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내가 가져가는 버릇이 있고 습관이 돼 있어. 그가 왜 도적이 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도적인지. 나무 욕심내도 도적이 모르고, 기왕이면 아브라함과 조카처럼 아브라함은 그냥 조카에 양보하고 이런 마음이 돼야 그게 선이고 진리 마음인데, 내가 유익 때문에 내가 취하려고 하고 이런 나쁜 마음. 그래도 자신이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참 부정어만 쓰는 사람. 우리 항상 긍정만 해야 된다고 긍정어만 쓰라고. 우리 주님 말씀에 부정어가 없다. 그래서 긍정만 쓰라고. 항상 긍정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늘 부정어만 써요. 그러고도 몰라요 자기가. 맨날 아니요만 써요. 그러고도 부정어를 쓴지 몰라. 그래서 제가 한번 일깨워준 적이 있는데 그거 부정어 좀 쓰지 말라고. 내가 언제 부정어 썼나요? 그래서 그거 아니요 자꾸 쓰잖아요. 그래도 몰라요. 내가 언제 썼나요? 그 정도니까. 제가 자꾸 듣고 대화를 고쳐주려고 말을 해도 내가 언제 썼나요? 그러고 아니요 그렇게 쓰지 않냐고 그래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부정어를 쓰는 습관이 돼가지고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쓰는지도 몰라. 진실하지 않으면 부정어가 나온다고 해도 몰라. 여러분 늘 동문서답하고 모르잖아요. 내 마음이 빨리 성결되고 진실되면 동문서답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영어로 들어. 진실 자체는.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며 아름다운 영적 언어를 쓰는 습관을 또 들여야 되고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쫓는 사람은 영의 것들을 추구하며 자신을 영으로 채워나감으로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말하고 행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영적인 것으로 채워나감으로 영적인 존재로 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다가 장차 천국에 가서는 더욱 온전한 영을 누리게 되죠. 몸은 무게가 있는 듯 없는 듯 가볍고 아름다운 영체의 신령한 몸이 되고 마음은 항상 행복과 기쁨,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천국의 언어는 새 언어로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은혜로우며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힘이 부족해서 잘못 전달하거나 오해를 빚을 일도 없지요.
서로 악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오해 빚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을 해도 항상 선으로만 들으니까 좋은 말이겠지. 내게 좋은 말이 선으로 듣고 선으로 말하고 하니까 혹시 제3자 볼 때 오해될 말도 서로 영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오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상대가 내게 유익된 말을 했으리라고 믿는 거니까. 그 선한 말, 좋은 말이라고 해석을 하지 저 말은 나쁜 말이야 라고 해석 안 하니까 오해될 일도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신뢰함에 금이 갈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랑 얼마나 좋아요. 사실 영으로는 서로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받기 때문에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이 원하는 대로 육을 낳고 육을 취해가면 점점 더 악하고 부패하고 추하게 변질되어 갑니다. 반면에 성령을 받은 사람의 육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것을 취해 나가면 점점 더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바로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각 사람의 토질에 어떤 성분을 섞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매 순간 여러분의 토질에 어떤 성분을 섞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정욕과 교만, 세상 자랑을 쫓아가며 미움, 시기, 질투, 욕심과 혈기 혹은 판단, 정죄 이런 것들을 심어 가십니까? 아니면 사랑과 섬김, 겸손과 선, 희생과 순종 이런 영의 것을 심고 계시는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심고 있다면 반드시 영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의 열매, 가정일도 사업대에 범사가 잘 되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는 축복의 열매를 거둡니다.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명철, 능력이 임하며 풍성한 부흥의 열매로 거두게 되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령으로 영을 낳아 여러분의 토지를 옥토로 바꾸며 아름다운 영의 열매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온전히 영으로만 가득 찬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인정받으며 장차 천국에서도 해와 같이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또 영혼역에 아버지 또 이차게 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의 아버지 또 어떤 것을 성령에 따라서 아버지 저희들이 변질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선과 사랑과 좋은 것으로 우리 마음에 심어서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아버지 중심과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장임에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